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참 공평하지 않고 울퉁불퉁하다라는 생각이 참말 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악한 일이 많은데,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는가? 그런 것이 자꾸 반복되다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는가라는 의심도 들 때도 있습니다. 주변에 보시면 그런 사람 있죠, 그죠? 저 사람은 모든 것이 다 거짓투성이고 이런 건데 너무 떵떵거리고 잘 사더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실하게 진실되게 사는 사람들은 정말 힘들게 살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런 것을 보면 공평하지 않은 거죠, 그죠? 오늘 정치도 그러죠. 공정, 공평이라는 말은 많이 합니다, 그죠? 근데 정작 본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그런 사람들 내버려 두십니까? 라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믿는 것은 지금은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때가 되면 이 모든 것을 공의롭게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고 믿음 가운데 거하는 자들을 그분이 거하시는 영원한 나라로 옮겨 가실 것을 믿는다는 거죠.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기꺼이 믿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드렸습니다. 또한 감사한 것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을 때마다 누구든지 즉각 심판하셨더라면 거의 살아있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건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너무 다른 사람 바라보면서 하나님 왜 가만히 내버려 주시면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내게 기회를 주시는 삶고 우리부터 먼저 바뀌는 것이 맞는 거죠. 하나님께서 많은 죄를 용서하시고 기회를 주시는 것이지만 어떤 죄에 대해서는요 아주 긴급하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당연히 성령 해방처럼 용서가 안 되는 것이지만 또 하나 교만의 죄입니다. 교만한 감히 자기를 하나님 위치에 놓는 것이죠. 자기를 우상화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내 능력으로 할 수 있고 내가 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큰소리 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결코 쉽게 용서하지 않고 빨리빨리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교만, 이거 오늘 보는 4장 말씀과도 연결이 됩니다. 과연 이 세상의 통치자가 진정으로 누구인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 이 사람이야말로 역사를 통해서 볼 때 감히 하나님과 대제가 필적할 만한 그런 사람들에게도 이만한 사람이 없다는 것. 그 정도로 그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세계를 다른 제국의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교만하겠습니까? 자, 오늘 4장은 느부갓네살의 꿈, 두 번째 꿈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가 꿈꾸면 다 불길한 겁니다. 그죠? 두려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꿈을 배경으로 해서 모든 그 제국 안에 있는 나라와 사람들에게 조서를 보내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읽었던 내용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개인적으로 왕 개인으로 볼 때는 어제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자기가 수치가 드러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든 나라에게 조서를 보내는 것은 이런 일을 사람들이 알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그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그 조서를 내린 대상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이 바벨론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내면서 수제자들 보내면서 뭐라고 하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참 왕답지 않은 그런 말입니다. 그렇죠? 물론 이 평강이란 말은 제국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내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부유하고 건강하고 형통하기를 원한다. 그런 인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것조차보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많은 변화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변화라는 것은 어쨌거나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꿈만 꾸면 돼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평안이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기 제국 사람들에게 너에게 형통과 평안이 있기를 원한다 라고 그렇게 서두에 인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본론의 내용이 뭔가, 어떻게 이 조서를 보내게 되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에 대해서 너희가 다 알기를 원한다. 내 체험을 너에게 전한다.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왕으로서, 이 제국의 왕으로서 너희가 알게 하는 것이 내 책임과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서를 보낸 것이죠.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고 있는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앞에 1장, 2장, 3장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이 필요하면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죠? 모든 신 중에 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봤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 풀무불에서 있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조금 지나고 나면 또 잊어버렸죠. 그죠? 은혜를 까먹었습니다. 감히 어떤 신이 내가 하는 일을 방해할 수 있어? 근데 다시 돌아와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또 삶에 큰 격변이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호칭부터 달라집니다. 그죠?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을 찬양까지 하고 있다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 그도다 그 이적이여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여 그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는 바벨론 제국은 엄청나게 큰 나라입니다. 팔레스타인 중동뿐만 아니고 저 밑에 이집트까지 애굽까지 통치하는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나라가 영원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다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왕정부 되면 역사적으로는 압니다. 역사를 압니다. 아수르도 있었고 이런 많은 나라가 있었지만 어쨌거나 모든 나라가 망해서 없어졌습니다. 그렇죠?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그렇게 큰 소리 치고 있지만, 큰 제국을 누리고 있지만 자기도 죽고 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본인도 모릅니다. 그렇죠? 많은 나라가 일으키셨다가 망하는 걸 압니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 내 나라도 영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만 영원하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누군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저희가 2장에서 봤죠. 그죠? 느부갓네살의 어떤 꿈은 뭔지도 모르고 내용이 뭔지 모릅니다. 근데 그것이 신상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그죠? 머리는 금이었고 가슴과 어깨는 은이었고 배와 넓적다리는 동이었고 그 다음에 종아리와 발은 철이었고 그리고 다시 발가락은 철과 흙이 섞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것이 사람의 소인으로 뜨지 않은 돌이 날라와서 쳤더니 그 모든 세상에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 쳤던 돌이 지면에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만 이 땅에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니엘이 왕에게 알려준 것이죠. 그러니까 왕은 너무나 놀란 것이죠. 그러다가 또 교만하게 잊어버리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다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셔서 그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해준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알아라고 조서를 보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느부갓네살이 가지고 있던 세계관이 결국은 변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완전히 인정하고 완전히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세계관이 바뀐 것은 맞죠. 그죠? 그의 세계관을 바꾼 것이 결국 또 꿈이라는 겁니다. 꿈. 자, 우리가 뭐 개꿈도 꾸고 뭐 꿈지만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큰 사람에게는 그 꿈 하나도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이 4절 이하부터 그 꿈에 대한 얘기만. 자, 이 꿈을 꾼 때가 언제인가? 학자들 간에 여러 가지 의견이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주변 나라들을 평정하고 더 이상 뭐 싸울 것도 없고 번영하고 평안할 그때였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언젠가? 느부갓네살이 왕으로 통치할 때가 기원전 605년부터 562년까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이 꿈을 꾸고 그가 7년 동안 미친 사람이 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다시 회복이 되고 마지막을 누렸다는 의미에서 기원전 580년에서 570년 그 사이에 언제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떤 꿈인가 얘기합니다. 땅 중앙에 한 나무가 섰는데 높고 견고한 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무가 자라서 얼마나 큰지 하늘에 닿을 정도였다는 겁니다. 근데 그 끝을 사람들이 땅에서도 볼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나무가 자라면서 큰 잎사귀가 있고, 나무도 잎사귀도 아름답고, 그리고 열매도 많이 맺혔다는 것이죠. 짐승들이 와서 그 안에 거하기도 하고, 그들이 먹이도 하고, 심지어는 모든 사람들도 그 안에서 먹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이렇게 외치더라는 것입니다. 그 나무를 베고 가지를 자르고 잎사귀도 떨쳐버리고 열매들도 다 해치고 짐승들도 그 안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도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다 없애지 말고 남겨놓아라 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하늘의 땅에 풀 가운데 짐승으로 더불어 분량을 같이 하라. 그 마음이 변하여 인생의 마음 같지 않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순찰자의 명하신 대로 다 이루었고 지극히 높으신 자가 누구이든지 그 나라를 줄 수 있고 심지어는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울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었습니다. 2장에서 본 것은 처음에 꾼 꿈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그렇죠? 근데 두 번째 꾼 꿈은 본인이 꾼 꿈을 기억을 합니다. 근데 그 뜻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왕이 조치를 내립니다. 자, 여기서 이제 순찰자, 한 거룩한 자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 순찰자라는 단어를 보니까 아랍말로 이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깨어있는, 감시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한 거룩한 자라는 것은 천상의 존재를 얘기합니다. 영적 존재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두 단어의 뜻을 합하면 깨어서 인간의 활동을 계속 감시하는 천상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원문에 가깝게 번역했다는 NASB에 보면 Angelic Watcher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순찰자가 여기서 나와서 하는 것입니다. 자, 꿈을 꿨는데 이번엔 내용은 아는데 뜻이 뭔지를 몰라. 그래서 또다시 바벨론에 있는 모든 똑똑한 시들 다 불러 모았습니다. 내가 얘기해 줬습니다. 그리고 해석하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 명도 해석을 하지 못하더라는 것. 그런데 이번에는 그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왕에게는 대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안이 누굽니까? 다니엘이죠. 다니엘을 나중에 불러 올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그러니까 지혜자들을 불러 모아서 해석하라 했더니 못한 이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이 왔다는 거죠. 불러 올렸습니다. 그러면 왜 처음부터 다니엘을 부르지 않고 그들을 불렀는가? 몇 가지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히브리인은 다니엘을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왕이 그 히브리 사람의 도움을 얻지 않고 갈대아 사람들의 힘만으로 해결하고 싶었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더 우월한 민족인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먼저 불렀다는 겁니다. 다니엘을 나중에 불렀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다니엘이 모든 지혜자들의 우두머리이기 때문에 관례상 그가 맨 나중에 등장한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왕이 이 다니엘의 말을 바로 들으면 두려워서 그를 늦게 불렀다는 겁니다. 밖에 얘기하면 저희가 오늘 얘기하면 병원에 가야 되는데 그죠? 병원 가면 혹시나 암인데 이럴까봐 병원 가기 두려운 사람들이 있죠. 그죠? 마치 느부갓네살 왕이 그런 심정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나중에 불러왔다는 거죠.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다니엘이 왕 앞에 섰습니다. 그 왕이 다니엘에 대한 호칭을 다양하게 부릅니다. 벨드사살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박수장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원래 다니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나의 재판관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일입니다. L이 실이죠. 하나님. 그런데 포로 잡혀온 후에 이름이 바뀌었죠. 그죠? 벨드사살이라고 했습니다. 바벨론의 신은 벨과 관계된 이름으로 바꿔다는 것이죠. 벨이 그의 보호자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바꿨습니까? 느부갓네살이 바꿨죠. 그들의 마음속에 이제 히브리 고향은 조국은 잊어버리고 이제 여기 와서 자기를 섬기고 바벨론을 섬기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름을 바꿨죠. 그죠? 그래서 아주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벨드사살. 똑똑하네. 내가 세웠지. 내가 이름도 바꿨고.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그리고 박수장이라고 불렀습니다. Chief Magician이라고 되었습니다. 모든 똑똑한 사람 가운데 그가 대빵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최고로 똑똑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식적인 직함을 그에게 줬다는 거죠. Chief Magician. 그리고 더 나아가서 또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고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 이것도 왕이 바뀐 세계관입니다. 그렇죠? 자, 거룩한 신들이 있다. 복수로 그죠. 그렇다고 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삼위 하나님을 알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을 알고 신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신들의 영이라고 부르는가? 그가 보는 신은, 다니엘의 마음속에 있는 신은 하나님 혼자가 아니고 다른 신도 같이 있다는 것이죠. 마치 바벨론에서 여러 신들을 섬깁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다니엘 너도 그 하나님 말고 또 다른 신들이 있기 때문에 그 신들이 함께 있는 영이라는 거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유일신을 알겠습니다. 유일신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모르죠. 근데 이 왕은 보는 것은 질보다는 양인 것이죠. 다다익선 신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거룩한 신들이 있으니까 네가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가 해서 이제 자기가 꿈을 얘기해주고 네가 해석하라 라고 얘기한 것이죠. 그것이 오늘 읽었던 제가 본문입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그 꿈의 해석을 볼 것입니다. 자, 여기 느부갓네살의 자기가 조서를 보내게 된 배경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든지 경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꿈꾸므로도, 그죠? 꿈꾸므로도 그 사람이 불안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2장과 3장에서 우리는 그걸 봤습니다. 아무리 큰 권세를 가지고, 아무리 큰 땅을 가지고, 아무리 큰 보화를 가졌지만 그 꿈 하나도 해석 못해가지고 절절매는 거 보십시오. 오히려 두려워합니다. 그죠?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봤죠. 그죠? 자기 말에 불순종했던 세 친구를 풀무속에 넣었습니다. 근데 걸어다니라는 거죠. 그리고 세 사람이 아니고 네 사람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앉아있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벌떡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라도 깜짝 놀라게 할 수 있고 벌떡 일어나게 할 수도 있고 범면에서 잠을 못 자게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그들에게 겁지기 위해서입니까? 창조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겁줘서 뭐 하겠습니까? 피조물에 겁줘서 남는 게 뭐였습니까? 그죠? 목적은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거죠. 어떤 신과도 비교가 안 되는 유일한 진정한 하나님인 것을 그가 알기를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교만한 자, 특히 권세가 있는 자들에게 경고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하는 사람들, 그들에게도 역사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은 어쨌거나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세상에 살면서 일하고 있는 크고 작은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에서 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우연이라는 것이 없고 다 필연이라고 말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모든 것이 편할 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느부갓네살이 그랬죠. 그죠? 모든 것이 평안할 때, 더 이상 싸울 나라도 없고
형통하고 평안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했다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도 삶에 힘든 것이 오면 그래도 그때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죠? 새벽 제도도 쌓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것을 얻고 나면 어떻습니까? 언제 그랬는 듯이 입 싹딱 쓸 때가 꽤 많은 거죠. 그죠? 그렇게 지나시라면 은혜도 잊어버리고 새벽 재단도 잊어버리고 하나님 가까이 가는 것도 잊어버리고 또 다시 자기를 높여가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면 이런저런 핑계로 주일도 빠집니다. 마귀는요, 우리보다 어쩌면 우리의 약함을 더 잘 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귀는 역사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핍박만 주니까, 사람이 핍박 주니까 더 강해지자는 것이죠. 그래서 핍박만 하지 않습니다. 그죠? 핍박하다 안 먹게 들어가면 그 다음에 바꾼 작전이 뭔가 아주 달콤하게 속삭여서 회유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야, 하나님 믿지 마. 봉사하지 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죠? 하기는 해. 그런데 나중에 해. 천천히 해. 그래서 지금도 막 얘기하죠. 지금보다 형편이 좀 나아지면 그때 가서 해. 지금보다 좀 더 시간이 많아지면 그때 가서 해. 지금보다 조금 더 형통하고 여유가 있으면 그때 가서 해라고 미루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지마 이렇게 하면 경계하죠. 그죠? 그래 하지 않습니다. 하는데 지금 말고 지금 봐. 네 지금 바쁘잖아. 지금 이게 힘들지? 건강 별로 안 좋고 그러니까 다음에 천천히 해.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에게 내일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언제 풀려갈지 앙이와 같은 인생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마귀는 자꾸 미루게 만든다는 거죠. 다음에 그러다가 결국은 다 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믿음마저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의 전략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때로 이렇게 생각할 때 있죠. 야, 내 믿음 생활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평생 섬겼으면 이만하면 됐지. 여러분 그 교만이라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만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이 우리가 은퇴하는 날입니다. 그전까지 우리가 많은 것이 줄여갈 수 있지만 본질 하나님에 대해서 섬겨하는 것은 그것을 줄어들면 안 되는 것이죠.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관제와 같이 기름 붐되고 끝까지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바울 같은 사람이야말로 야 정말 이만하면 됐지 얼마나 고생 많이 했는데 이제 좀 쉬자라고 할 수 있는 건데 그죠? 그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끝까지 믿음의 삶을 가다가 결국 그는 비참하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신약의 자문이라고 부르는 것이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을 보시면 한 사업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사업가가 안목도 있습니다. 능력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땅에서 이곳에서 이만하면 됐고 딴 데까지 나가서 한번 비즈니스를 해볼까?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해야 합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안개와 같이 사라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에도 또 한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농사를 짓는데 작년보다 거의 배나 됐습니다. 엄청나게 소출이 많아요. 와, 입이 떡 벌어집니다. 얼만큼 소출이 많았는가? 지금 있는 창고가 부족할 정도입니다. 택도 없어요. 이 부자가 뭐라 합니까? 야, 금년에 참 농사 많이 지었네. 이제 내일부터 다음에 늘 창고는 짓고 지금부터 먹고 마시고 쉬어야지. 이렇게 18절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가라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그 부자를 항상 이렇게 부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어리석은 자여라고. 네가 내일부터 다 미루고 먹고 마시고 놀아. 그런데
그날 밤에, 내일 되기 전에 그날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그 모든 것이 네게 되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누가 보면 12장 16절 이하 보시면 이 부자가 한 말씀을 읽어들었습니다만은 반복되는 단어가 I, my, me입니다. 내가, 내 곡간, 내 곡식, 내 영혼, 다 전부 내입니다. 결국 뭡니까?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머리가 좋아서, 내 능력으로 이렇게 이루었으니까, 와, 이제는 먹고 쉬어야지. 근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그 영혼을 데려가면 이 모든 것이 있게 되거든요. 꽝인 거죠. 그죠? 꽝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평안할 때 조심하라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죠? 이만하면 됐지 뭐 라고 할 때 그때가 마귀가 가장 틈타기 좋은 때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형통하는 복만을 주지 않습니다. 그죠? 한 번씩 흔들어 주는 것은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12절에 말하죠. 너희가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굉장히 코셔스, 조심스러운 말입니다. 이만하면 됐지 뭐라고 할 때 오히려 더 납작 엎드리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높이 올리시는 거죠. 그럼 말은 쉽고 머리는 알고 있지만 실질하기 무지 어렵습니다. 누가 보면 계속 이어보시면 부자에 대한 비유, 청지기에 대한 비유, 젊은 부자 관에 대한 비유가 나오면서 부유함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결코 성경은 부유함이 복이기도 하지만 부유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마지막 편지인 디모데전서 디모데 보십시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세가 되면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한다고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느부갓네살하고 이 모든 것이 변하고 힘도 있고 강복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꾸게 하셨고 번민해서 두려워서 떨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내가 평안하다 할 때 그런 가짜들의 소리를 조심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나아지고 과학도 발달하고 IT도 발달하고 해서 편해진 것이지만 영적으로는 점점 후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만하면 되지 뭐. 이만하면 은퇴하고 놀러 다니고 그러지 뭐. 여러분 그럴 때가 가장 영적으로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이 편하다고 생각할 때 더 조심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 가치관 보십시오. 하나님 말 진리의 말씀보다 야 그건 진리는 다 틀렸어. 진리는 없어. 너도 옳고 나도 옳으니까 서로 간섭하지 마.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점점 그걸 더 좋아합니다. 절대적인 진리가 있어가지고 그걸 부딪히는 것, 자기 삶에 걸림돌이 된 것 좋지 않다는 것이죠. 기분 나빠해요. 그리고 자기가 뭔가 키우면 수단과 방법을 들어서도 물질을 많이 벌고 그걸 통해서 더 오래 살라고 얼마나 바동되는지 모릅니다. 특히 부자들은 이제 앞으로 지금은 안 되지만 앞으로 과학이 발달하면 인간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냉동 인간 만드는 거 아시죠? 그죠? 냉동인간. 급속도로 굉장히 비쌉니다. 그죠? 있는 사람들은 지금은 내가 이렇게 돈이 많은데 다 가져갈지도 못하고 죽지만 언젠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냉동시켜서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언제가 해빙 풀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물질에 집착하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가질수록 더 큰 권세를 가질수록 남한테 주는 것도 아깝고 놓고 가는 것도 아까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오래 질 수 있을까? 누가 뺏어가지는 않을까? 내 건강 나빠지지 않을까? 얼마나 노심초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진시황이 왜 불러쳐했겠습니까? 그 많은 권세를 쥐고 하는 게 죽어야 되는 게 너무 아까운 거 아닙니까? 그죠?
내 건강 지켜가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버는 거 아까워서 오랫동안 쓰기 위해서 지키는 겁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는 거죠. 어차피 번민, 고민 많이 합니다. 그죠? 느보다처럼 왕처럼 꿈으로 하는 고민은 우리는 거의 별로 없습니다. 그죠? 근데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기죠. 그죠? 사업에 가는 것이든, 학업에 가는 것이든, 가정에 가는 것이든, 자식에 가는 것이든, 이렇게 문제 생기면 그거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진정한 얻을 수 있는 답은 뭡니까? 우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죠. 성경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죄사함받고 영생을 얻는 것이 확실한 거라. 그리고 그것을 얻고 나면 그 다음에 그 모든 것을 주면서 새롭게 그 문제들이 풀려간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이 모든 것의 답인 거죠. 지난주에 하신 것처럼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합니다. 주님은 우리 보고 깨어있으라고 말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조서를 보내면서 뭐라 합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부활하신 이후에 첫 번째로 제자에 나타나서 주신 말씀이 뭡니까?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마음이. 걱정, 의심이 없고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 때문에 마음의 고요함을 누리신 이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만 그런 평안함을 가질 수 있는 거죠. 내가 해서 안 되는 거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한 거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샬롬.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게 만드시면 되는 겁니다. 믿어야 되고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도 뿐만 아니고 이 세상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것도 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만 영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권력과 나라와 흥망성쇠가 바로 이 손 안에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로 꿈을 꾸게 하고 다니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입을 통해서 그에게 이런 사실을 알려주도록 만들었고 그것을 깨달은 후에야 느부갓네살 왕은 나뿐만 아니고 내 제국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알아라 의미에서 조서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26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 오늘날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경고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쓸어서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평안하다 할 때, 여러분 마음이 평안할 때 교만하지 않도록 더욱더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높아가기보다는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훨씬 더 높이 올리십니다. 세상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부딪히는 것도 많고 힘든 것도 많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님을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깨어서 평안함을 누릴 뿐만 아니고 그 하나님을 세상에 이 느부갓네살처럼 알릴 수 있는 그런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